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역대급으로 악했던 왕과 왕비가 다스리던 시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들 부부에게 그동안에도 악행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게 만든 결정타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아합 왕은 이제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 하나를 갖고 싶었는데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받은 땅은 임의로 팔 수 없다며 정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옳은 태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땅은 지파별로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분배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정당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아합 왕이 4절에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습니다. 어떻게 성격을 좀 알 것 같죠? 이 한 구절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린애 같고 어리버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이렇게 애처럼 삐져가지고 왕인데 어른인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걸 본 왕비 이세벨이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세벨도 성격 나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고 권력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녀였습니다. 즉 이 부부는 남편 아합 왕은 어리숙하면서 악하고 왕비 이세벨은 그런 남편을 쥐고 흔들며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는 표독스럽게 악한 여인입니다. 자, 그런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유, 당신 왕 맞아요. 지금 왕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삐져 있습니까? 걱정 마시고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제가 원하는 걸 곧 얻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곧장 나봇이 사는 마을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이래요. 마을 사람들을 모은 뒤에 건달 2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게 하라. 그래서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여버려라. 이게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마을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 불의한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고 이세벨은 죽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무렇지 않게 거두어서 왕에게 주었고 아합 왕도 삐져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내가 불법으로 얻어준 포도원을 기쁘게 취했습니다. 악의 향연이죠. 악한 일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세벨의 악행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반대자를 죽이려고 악한 일을 기획했고 명령했고요. 재판을 맡은 사람들은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데 재판은 정의를 시행하는 최전선이죠. 정의를 시행하기는커녕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자기 자신들을 위해 불의한 기소를 하고 불의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불량배들은 역시 돈을 받고 양심을 팔아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랑 많이 비슷해요. 그때는 누가 앞장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2번째, 재판을 맡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극형인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비슷하죠? 자,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악행이었는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과 이세벨이 한 죄를 지적하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이미 악한 일을 셀 수 없이 많이 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지만 이번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만든 결정타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 두드러진 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3명을 다 얘기했죠. 이세벨, 재판 맡은 사람들, 불량배들. 이들이 10계명 중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계명을 어겼나요? 9계명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핸드아웃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이 계명을 이 세 부류의 악인들이 같이 어겨서 그 죄들이 딱 합쳐져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세벨은 거짓말을 기획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명령하고 조장했고요. 재판관들은 불법 재판을 열어 진실을 가리고 거짓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량배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어긋나게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이게 다 9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9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112문 같이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했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를 좀 더 간명하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자, 77문 답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의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리문답을 보면 이 9계명의 키워드가 두 가지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뭐죠? 진실함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과 명예예요. 즉 9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추구하라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진실의 추구는 단순히 기계적인 정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키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명예도 포함됩니다. 자,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진실을 말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자, 잠언 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와, 이거 완전히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을 죽인 사건을 그냥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말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좀 더 긍정적인 형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계속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이 반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토록 거짓을 또는 거짓말을 미워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법이다.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이니 그 법이 명령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실하라가 있는 거예요. 진실도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한 부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자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인 사탄은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사탄이야말로 마귀야말로 거짓의 원조고 늘상 거짓말을 일삼는 자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과 속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귀적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여러 부분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대비되는지 보세요. 사탄은 그 자체가 그냥 거짓말쟁이, 거짓의 원조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 거짓말이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인간을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릴 때 그가 사용한 무기가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은밀하게 비난하는 거짓말 플러스 마치 사탄 자기가 인간을 제일 위해주는 것 같은 거짓말.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있는 거짓말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반면에
사람을 마구마구 높여주는,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만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두렵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 나오면 그 거짓말의 먹구름이 거치면서 혼란이 사라지면서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관계적인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데, 거짓말은 바로 그 관계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독소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방꾼.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그토록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 속일 때 사실 우리는 동시에 세 대상에게 진실하지 못한 게 돼요.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씩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행은 다 하나님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안 속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하고, 그죠? 이 사람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를 점점 깨뜨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속이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건가요? 잘 속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리고 이 거짓말은 지금은 속였어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드러날 때 거짓말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자, 거짓말의 해악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고전이 있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의 교훈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 꼭 바로 들키거나 당장의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거짓말은 한동안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준다.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본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보기도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은 없어지지 않고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거짓말이 쌓여서 임계점을 넘으면 한순간에 댐이 무너지듯이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린다. 자, 우리가 거짓말할 때 속이는 진실하지 못한 대상 세 번째 누구라고 했죠? 자기 자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아직 마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직한 게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내 입과 행동은 거짓말로 하면 이게 거스르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슬러요. 계속 쓸려요, 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병들죠. 굉장히 불안하든지
아니면 그게도 넘어가면 마비되든지. 즉 거짓말은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이 셋 하나님, 타인, 자신과 다 문제가 생겨요. 거짓말은. 갈등이 생기고 평화가 깨집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반면에 진실은 관계를 이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끈입니다. 당장 효과를 내지 않지만 쌓이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를 지켜주는 힘과 자산이 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토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몇 가지 이 거짓말, 구계명을 어기는 죄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공적인 장소에서 각종 위조, 그죠? 학력 위조, 경력 위조, 그 다음에 허위 신고, 무고, 재판정에서의 거짓 증언, 운동 경기에서의 편파 판정, 시험을 채점하는 면접을 보는 사람들의 거짓된 판정,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런가 하면 사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적으로,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우리 문답에서 나왔는데 왜곡하는 거. 이 사람은 아라고 말했는데 나는 전달하면서 어라고 말해서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또는 침소봉대하는 것. 이만큼 얘기했는데 내 감정이 반영돼서 이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이만큼 잘못한 것처럼. 그 다음에 요즘 가짜뉴스가 문제죠.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도, 퍼나르는 사람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가짜뉴스를 함께 참여하고 방관하는 사람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과 허세. 이것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런 이 사적인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왜곡, 어떤 가짜뉴스에 참여하거나 퍼나르는 거, 과장과 허세, 이런 것들은 습관적이에요. 사실 우리의 말이라는 게 말투, 우리가 매일매일 쓴 어휘와 표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거기서 반응하는 말도 거의 일정해요. 즉 우리의 말 대부분은 습관으로 돼 있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하고 침소봉대하고 과장과 허세하고 그렇다가 살짝 없는 말도 넣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에요. 습관이니까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습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습관이니까 이해해줘 이게 아니에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치지 않으면 그냥 한 번 말씀 듣고 맞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고쳐져요. 습관은. 어떤 죄가 나에게 습관화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동안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구계명의 문제는 반드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제가 진실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두 번째 아까 요리문답의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구계명에서는 진실함과 또 하나는 명예를 존중하는 것. 즉 사실만 말한다고 해서 구계명을 다 지키는 건 아니다. 사실을 말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퍼나르며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상대방을 원하지 않는데 이 또한 구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구계명의 두 번째 실천은 뭐예요? 이웃과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잠언 17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근데 우리의 죄성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말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이 더 끌리고, 좋은 말을 반복 재생하는 것보다 나쁜 말을 퍼나르는 게 더 쉬운,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게 더 쉽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경고합니다. 잠언 18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다른 사람의 뒷담화와 험담이 마치 매일 먹는 일상의 밥이 아니라 외식하는 것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잠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죄의 어두운 습지에서 독버섯처럼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죠? 오늘날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그걸 빙자해서 협박하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 사이버레카, 파파라치, 최근에도 어떤 유명한 먹방 유튜버 뉴스에 많이 나왔죠.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방송한다 이거.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얼마나 많았던지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 대한 온갖 가십을 쏟아내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도 여럿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저질 악성 콘텐츠를 보고 단톡방에 올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다는 사람들, 이건 우리일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공범이에요. 구계명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을 보고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나르고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사이버 레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절대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영상과 콘텐츠도 많아요. 그런 걸 봅시다. 그런 알고리즘을 만듭시다. 자, 잠언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예, 이 말씀이 바로 아까 그 적용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댓글 달고 좋아요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 그런 영상은 아예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신고하든지.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일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말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명예를 높여주는 말들이 많이 오가면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진실하고 명예를 높여주는 말입니까? 그 반대입니까? 자, 신자를 풀었으면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계명을 잘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함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그리고 정말로 상대를 생각하면서 명예를 존중하는 말을 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라는 말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예, 맞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과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니까.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완전하지 못하고 가끔 넘어지는 것과 아예 평소에 믿을 만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즉, 평소에 믿을 만하게 언행을 해서 저 사람 말이라면 왠지 신뢰가 가.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돼. 저 사람이 말하면. 그러다가 한번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거나 넘어질 때는 날카로운 비판의 칼로 그 한 번 잘못했다는 것으로 그 이전에 그 사람의 모든 언행과 선한 것까지 막 다 일체 부정해버릴 게 아니라 그래, 사람 정말 약하구나. 저 사람도 저럴 때가 있네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것과 아예 평소에 그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을 믿고 거르는 말. 저 사람이 뭐가 막 진지하게 얘기해도 맞나?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말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처럼.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을 수 있어. 왠지 신뢰가 가. 라고 하던 때가 현재여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나 믿음 없고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믿을만해 라고 말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요, 신자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고 공격을 받았어요. 왜?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요. 박해를 받고 그 사람들이 섬기던 제우스, 아테네 이런 신들을 안 섬기니까 더 박해를 받고 또 성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된 소문이 나서 그들끼리 몰래 모여서 막 피를 먹는다더라. 이런 오해도 있고 난잡하게 막 모임을 갖는다더라. 이런 오해도 있어서 박해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막상 신자들을 직접 접한 사람들은 그들의 진실함과
그들의 깨끗하고 단정한 삶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정치적으로 로마 국교가 된 면도 있지만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퍼져나간 데에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진실한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계명들이 다 지금 오늘 시대와 걸리고 충돌이 있지만 특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9계명이 정말 우리 속에 회복되고 실천되어서 다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신자라고 하면 완전하진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을 수 있다. 이게 정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길에서 만나는 그 모든 곳에서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당연히 진실을 말하고 명예를 세워주면 이웃에게 유익이 있죠. 믿을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거죠. 이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진실하고 믿을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 얼마나 안정감과 자긍심을 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진실해. 믿을 수 있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또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디 가서든 나의 명예를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또 내 욕할까 봐 이렇게 늘 불안해.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내 욕하지 마.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돼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자긍심을 주는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도 또한 부모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 일단 네가 말하면 아빠는 믿어, 엄마는 믿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본인은 계속 거짓말하면서 왜 나 안 믿어주는 거예요? 평소에 다 깎아먹고. 남편, 아내가 서로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 자신의 명예가 높아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 무게와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 이처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유익이 많고 좋은데 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진실의 열매는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효과를 보기까지. 탑을 쌓는 것처럼.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쌓여야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 쌓이기 전까지 진실을 말했다가 당장에 손해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은 거죠. 사람들의 오해, 비난, 경제적인 손해 또는 이용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효과를 보기 전에 안 좋은 일들, 손해보는 일이 더 빨리 닥치니 진실을 추구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앞에서는 제가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진실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거짓말을 했던 이 악인들의 공통적으로 결여된 게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됐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악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을 맡았던 장로와 귀족들, 왕과 왕비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에 동참하는 거예요. 불량배들, 당장의 이익, 눈먼 돈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당장의 이익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이 셋 중에 한 부류라도 이 말씀대로 명예를 택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택했다면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을 텐데, 이 셋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중간에 그냥 그대로 질주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당장의 이익보다 진실함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9계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바로 우리 교회, 그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실천이 바로 이 9계명을 실천하는 것임을 뼈아프게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당장의 눈앞의 유익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진실함과 명예 존중의 실천을 우리 있는 그곳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신뢰와 유익을 주며 우리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